프로가 있고요. 아마추어가 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쉽게 우리는 연봉부터 떠올릴 거예요. 근데 그만두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는 힘이 들면 쉽게 포기해요. 근데 프로는요, 힘들어도요, 그 순간을 견디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결국 성공시키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인내심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태도,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는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욕의 상태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가 또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면 돼요. 반면에 프로는요, 자기의 시스템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삶을 맞추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가 오늘은 기분 안 좋고 몸도 꿀꿀하니까 쉬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 프로는 일할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또 루틴대로 해야지, 해야 할 업무량을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왜 프로는 아마추어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 그건 이 프로는요, 그 자리가 자기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속, 또 어떤 기한, 자기 그 계약의 상태 때문에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그만두면 나만 손해보면 되지만, 프로는 자기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동료와 고객이나 자기가 소속된 팀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좀 달라요. 프로와 아마추어는요, 슬럼프나 번아웃 때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아마추어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기 싫어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내가 이 일하고 맞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프로는 아니야. 이것은 내가 또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한 성장통이야. 이것은 극복해야 할 권태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는 그만둘 이유로 여기지 않고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프로는요, 그만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결국 어제와 같이 책상 앞에 또 내가 해야 할 그 책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밀라노 동계올림픽, 지금은 이제 이어서 패럴림픽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쇼트트랙 3000m 여자 계주에서 우리가 바라던 최고의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온 나라가 기뻐했죠. 근데 그때 뛰었던 선수들 중에 일부는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예요. 특별히 최민정 선수하고 심석희 선수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소송과 분쟁의 과정들이, 아픈 시간들이 있었던, 그래서 얼룩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과거에 전부터 경쟁자로서 시기하고 또 질투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에게 해서는 안 되는 반칙 같은 행동을 영상을 보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래도 프로였습니다. 자신들의 묵은 감정을 뒤로 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로 한 거죠. 스치기도 싫었던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 스치기도 싫은 존재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힘껏 밀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 경기를 봤어요. 쭉 봤어요. 더 유심히 봤어요. 심석희 선수가요, 최민정 선수를 밀어줘야 되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힘이 좋대요. 어떻게 세게 미는지, 그 심석희 선수가 밀 때마다 다른 선수들, 다른 나라 선수들도 똑같이 밀지만 그 미는 힘을 통해서 쑥쑥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주 눈에 보여요. 물론 그 밀어주는 힘을 이용해서 또 최민정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갔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죠. 저는 이게 프로예요.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프로처럼 예수를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마추어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가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보를 버리랍니다. 성장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걸 잃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계속 아마추어에 머물지 말고 프로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우스갯말로 말하죠.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하면 수준 이하야.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뜻이죠. 좋을 때만 사랑하고 또 힘들 때는 미워한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어렵죠. 사랑했다가 금방 헤어지고 해왔던 일도 쉽게 바꾸고 견디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이 시대의 프로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일도 아마추어 사랑만 해요. 금방 이혼하죠. 일하는 것도 아마추어로 일해요. 일하다 그만두죠. 신앙생활도 아마추어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안 믿겠대요. 요즘 날마다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 영상이 같이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보셨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 찬양의 곡은요, 수로보니게에 살고 있는 펠라인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마을에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갔던 이야기예요.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내 딸을 보면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딸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모욕적인 거절이었죠.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자녀도 아니고
또 종도 아니고 뭐라고요?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한 인격 자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너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모욕이면요, 이 정도 수치를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도간이나 목회자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나 안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소리가 아마 100이면 100이 아닐까. 이 정도 모욕을 당했으면 당신이 예수면 예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모욕적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시 뛰어가요. 다시 뛰어가서 그 앞에 엎드리며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개들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겸손함을 주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은 완전한 프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아마추어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프로는 역시 프로를 알아본다. 어느 분이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말했어요. 실제 잔인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믿음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고쳐주마, 네 아이가 나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광고 카피라이터죠. 너희가 개맛을 알아? 진정 믿음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여인을 통해서 말해주셨던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우리가 나누었던 큐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나누는 큐티 내용 중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덩어리 하나 들고 딱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금덩어리가 되면 내가 빚도 갚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으로 사업 성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돌덩어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대로 돌덩어리였어요. 그때 이 기도했던 사업가가, 실패한 사업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기억 안 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흥정을 했지만 자기도 얼척없는 요구를 할 거라는 것, 이게 안 될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 걸 믿고 구하는 것과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틀려요. 아마추어는 아니면 말지, 프로는요,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라고 매달렸던 이 프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가요? 볼 때마다 처음에는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막 저절로 눈물이 막 흘렀어요. 안 흘리고 싶은데도 막 흐르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도 한없이 울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순간순간마다의 놀라운 의미들이 느껴져요.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에 어떤 딸이 동생의 딸 문제가 있어 부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글을 썼대요. 근데 그 글을 엄마가 읽고 아빠가 읽고 언니가 읽었는데 언니가 그 내용을 보고 펑펑 울더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내용을 딸이 썼고 그것을 엄마의 입장, 아빠의 입장, 언니의 입장에서 봤는데 왜 누군가는 울었을까요? 공감의 차이인 거예요. 그 아픔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들, 아픔들 속에서 그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모습, 엎드리는 모습, 그리고 네 아이가 낳았다고 할 때 그 기대하며 달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감격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놓고 체험해놓고 다시 왜 돌아가냐고 이야기해요. 초보로 돌아가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더 작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초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아마추어 신앙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상해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돌아보면은요, 환경이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바뀌었죠. 내가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를 깎고 닦아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삶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연약했던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의 실력이 아니라 프로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초보가 아니라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고수가 되지 아니하고 저 고수를 끌어내려서 하수를 만들어야 그래서 이기려고 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목소리를 높여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줄,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추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말 중에요,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분복이 뭐예요? 복은 복인데 분복. 내가 받은 복, 나에게 정해진 복,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분복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그릇을 키우면 그 키운 만큼 흘러넘치는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고요. 그것이 작으면요, 아무리 많은 은혜가 흘러도 그 그릇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분복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키워낼 수 있어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세상에서도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저 사람 크다,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은 프로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을 깨트린 자만이 이 프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재 참 신기한 생물이라고 그랬죠. 바닷가재. 바닷가재의 가장 신비한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노화의 원인을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이렇게 X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 끝에 텔로미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일어나고 피부 재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바닷가재는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다시 길어지고 짧아지면 다시 길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죽어요. 노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뭐 할 때? 자신의 보호해주던 껍질을 못 깨고 나오면 죽어요. 나를 보호해 주었던 껍질이에요. 그런데 자라고 나면 이 껍질로부터 몸을 구부려서 목과 그 몸통 사이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성장하고 있어야 또 새로운 껍질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깨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면서 나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텔로미어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깨면요, 결국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무디어져 있다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마음을 찢으라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저 사람 마음 찢어주세요.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3월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초보의 삶, 초보의 그 모습에서 자신을 버리고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